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말씀이 이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를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자유가 없는 종처럼 살 수 있으니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그 노예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경계해라, 그것을 주의해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었던 갈라디아서 앞쪽의 전체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자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실 건데, 그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쓰레기통도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빈 음료수 병 하나가 딱 놓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그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뭐가 쌓여요? 쓰레기가 쌓여요. 참 이상하죠? 쓰레기통도 없고 쓰레기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 쓰레기 하나를, 그 음료수병 하나를 놓고 가면 그 자리에 너도 나도 할 것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그곳에 두고 갑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말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명분만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죄든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종은 누가 종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죄에 붙잡혀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밖에는 지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인 줄을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았잖아요.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저 심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그것을 거스를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있었던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노예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실존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요? 다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서로를 아프게 합니까? 왜 전쟁과 어떤 다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영국의 그 사상가 존 로크 같은 경우는요,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하얀 돌판과 같은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 무엇을 그려 넣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뭘 강조한 겁니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으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은 성숙해져 가고 죄를 짓지 않게 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흉악한 죄를 더 교묘하게 짓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이 존 로크는 17명의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생아를 모두 고아원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사람이 가진 욕망과 악한 마음과 행동을 없애려고 어떻게 하냐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절들이 깊은 산중에 있는 거예요. 경치 좋은 곳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으로 내려와요. 가까이에 지금 보시면 용화사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습니까? 조금 뭔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십니까? 1993년도에 성철 스님이요, 그러니까 모든 불교계의 존경을 받았던 승려였고 또 뭐 일반 대중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승려 아닙니까? 근데 이 성철 스님이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수십 년을 수행하며 고행을 했었던 성철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불교처럼요,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교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 내면에 어떤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도덕관념을 갖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하는 배경에도 우리도 어떤 수양을 통해서 욕망과 욕심을 죽여나가야지만이 그래야 성숙해져 가고 거룩해져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양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면, 무언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럼 우리가 거룩하여져 갑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던가요?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 번역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다는 이거죠.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 모두가 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어떤 의미일까? 자,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예요. 자,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인정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물어보면 다들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요,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역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주인이 풀어주거나. 근데 대다수의 주인은 그 노예를 내가 부려먹기 위해서 돈으로 사왔기 때문에 절대 풀어주지 않죠. 그러면 풀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뭘까요?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죽어야 자유하게 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죄된 성품도 죄의 노예였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자,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느낌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느낌이 있으세요?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죄의 몸을 멸하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하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을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질문 드릴게요.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세요? 아니, 성경은 자유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자유의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자유를 뭐로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죠.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유인가요?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선을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락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죄만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바로 타락하기 전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고, 타락했던 우리의 양심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이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된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선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 말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유거든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선택했던 모든 것이 죄였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죄 사이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만 죄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에 떨던 죄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서서. 그럼 여러분,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이 뭘까? 자,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곰곰이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런 일이 주님 이루어졌군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군요, 이루셨군요,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과 너의 애씀과 너의 몸부림과 너의 의지로 변화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넌 아직도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 앞에 꼼짝도 못해. 어떤 이런 우리 내면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이런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된 성품은 이미 죽었다. 죄의 노예였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선택을, 그 뜻을 선택할 자유가 나에게는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요. 생각의 변화가 뭘로 이어집니까?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매일 내 생각이 바로잡힐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내 마음속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런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그 안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안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안양고등학교 교복은요 진짜 촌스럽거든요. 청바지에 진짜 촌스러운 마이 하나가 교복입니다. 근데 그 교복이 뭐라고요? 요 옆에 조그맣게 안양고라고 해서 이제 박음질 되어 있는데,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참 자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양고등학교 학생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탈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렇게 삶의 태도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정체성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속절없이 죄 가운데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나의 노력과 열심과 애씀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속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유를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거짓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게 자부하기도 했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잘 알기는 알았는데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3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분명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우리 모두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100%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과 애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자,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율법주의자들은 육신의 할례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하나님 뭘 강조하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에스겔 26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었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겠다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자, 우리 말씀 함께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절 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뭐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은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율법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만 용서해 주신 것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 4절에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인데 쉬고 싶은데 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선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행위로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펼치셨으니까 8장 13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께서 주는 생각과 마음 앞에 순종해서 따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모두 과거에는 살 수 없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열심과 애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인데 이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무너지는 아픔을 반드시 맛보실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제가. 자, 그러면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두 개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한 음성은 이겁니다. 넌 안 돼. 넌 약하다니까. 거봐, 넌 또 실패할 거야. 넌 한계가 있어.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여기에 매여서 살지 마. 괜찮아. 이런 음성이 아마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이런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을 닮도록 이미 지음받았어. 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너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 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또 이 음성이 들려와요. 두 개의 음성이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럼 이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어떤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셨어요? 네? 후자요. 할렐루야. 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자가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너는 약해. 너 안 돼. 넌 또 실패할 거야. 넌 한계가 있고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이건요, 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도리어 성령께서 주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죄를 짓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닮아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신 성령을 통해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만 안다고요. 우리만 알 수 있고 우리만 느낄 수 있고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이 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어떤 욕심과 탐욕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는 그 능력,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때에. 자,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에게는 오늘 그냥 예배 자리에 온 것이 한계를 넘어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자주 있으실 텐데요. 주일 예배 전, 목장 모임 전, 금요 성령 집회 전, 제자 훈련하기 전, 성경 공부하기 전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싸움이 있나요? 갈까? 가지 말까? 가야 되는데? 나 너무 피곤해. 쉬어야지. 하나님도 쉬는 걸 기뻐하시니까. 아니야, 그래도 갈까? 이 싸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너무 많은 분이 말씀하시네. 좀 속상할 거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의 의지를 불태우지 마시고,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제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죠. 정말 꼴보기 싫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품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한 번쯤은 옵니다.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번 올 수 있어요. 이 일 힘듭니다.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했던 저를 용서해 주셨죠.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에 저도 저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오해하시면,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할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 환경을 지나게 하시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막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막 다양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럴 때면 내가 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살려고 하지, 그냥 조금만 타협하자,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의연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스데반, 야고보, 바울, 베드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분들 모두는 가진 어려움을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어떤 열정을 불태워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견뎌내고 이겨내셨던 분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신 분들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그냥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실제적인 힘과 도움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올라오시면서 악보도 한번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농부였던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막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 막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허름한 농장을요 다 팔아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이아몬드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 하페드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알리 하페드의 농장을 구입한 사람이요, 이 하페드의 농장 뒤뜰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그 밭이 바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하나인 인도의 골콘다 광산이에요. 알리 하페드는 자신의 밭이 다이아몬드 밭이었는데 평생 다른 밭을 뒤지고 다닌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알리 하페드처럼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된 성품도,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사람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약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요 경험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와 내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